예,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지난 봄에 누가복음의 말씀으로 함께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셨었는데, 이제 또 그 속편이라 할 수 있는 사도행전에 대해서 계속해서 함께 살펴보면 좋겠다, 이렇게 저를 불러주셔서 오늘 성도님들과 함께 이 시간에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보고자 합니다. 오늘 그 사도행전 내용이 28장까지 있고 내용이 길고 좀 많을 수 있기 때문에 들어오실 때 주보와 함께 제가 조금 말씀 들으실 때 참고하실 수 있는 유인물을 나눠드렸는데, 같이 보시면서 말씀 참고하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먼저 이제 잘 아시는 내용이지만은 누가복음의 속편에 해당하는 것이 사도행전이다 라는 내용은 이미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을 펴보시면은 이제 개역 성경에서 먼저 쓴 글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 나눠드린 유인물에서는 새한글 성경의 본문으로 조금 소개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 글에서 오 테오필로스님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 글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복음을 가리키는 것이다 라는 것은 다들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1장 2절 부분으로 가면은 누가복음의 속편이기 때문에 이제 이어서 사도행전의 내용으로 나아가면서 누가복음에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를 요약해 주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이 활동하고 가르치신 모든 것들에 관해 다루었습니다. 그것들은 예수님이 활동을 시작하신 때부터 위로 들려 올라가신 날까지의 일들입니다. 그에 앞서 예수님은 선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님을 힘입어서 할 일을 명령하셨습니다 라고 해서 이제 먼저 쓴 글이 누가복음이고, 누가복음에서는 어떤 내용으로 글을 썼었는지를 간단하게 요약을 해주고 있는 내용이라고 하겠습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기록되었던 이 예수님 시대에 나왔던 여러 역사서를 보게 되면은 다른 일반 역사책들도 한 권이 아니라 1권부터 20권, 30권 이렇게 길게 연결되어 있는 경우들이 있는데, 1권의 내용을 소개하고 2권이 시작될 때는 1권의 내용을 짧게 요약해주고 2권으로 이어지고, 또 3권에서는 2권을 요약해주고 이어지는데,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도 첫 번째 그리스도교의 역사가로서 그러한 역사 기술 방식으로 지금 이 성경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도행전의 전체 주제는 무엇일까? 긴 내용을 한번 하나의 키워드로 요약해 보면 어떻게 요약할 수 있을까 생각해 봤을 때,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시는 대로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탄생하셔서 세례 받으시고 공생의 활동을 시작하시고, 갈릴리 지역에서 활동하시다가 예루살렘으로 이동하시고, 예루살렘에서 이제 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사도행전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다음에 부활하신 다음에 곧바로 승천하신 것이 아니라 40일 동안 땅에 같이 계시면서 제자들을 만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혹시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땅에 계시면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과 만나서 말씀을 나누실 때에 어떤 내용으로 말씀을 나누셨을지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궁금할 수 있는 질문인데, 성경에 보면은 답이 나와 있습니다. 1장 3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부활하신 다음에 그들에게 또한 예수님은 고난 받으신 뒤에 자신이 살아나신 것을 확실히 많은 증거로 보여주셨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40일에 걸쳐서 제자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셨는데, 사도들에게 나타나셔서 이것에 관한 일들을 말씀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들을 말씀하셨다,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게 되면은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을 이어받아서 할 텐데, 그 일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복습을 시켜주셨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 중요한 내용은 하나님 나라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이 끝나는 맨 28장에 가게 되면은 28장 30절과 31절은 오늘 성경 봉독 시간에도 같이 읽었지만은, 바울이 로마에서
재판을 기다리면서 셋집에서 시간을 보냈던 때의 일을 기록해주고 있는데 자기 셋집에 2년 동안 머물면서 자기한테 오는 사람들을 다 맞아들였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했다고 요약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들을 가르쳤는데 거침없이 담대하게 그런 일을 계속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 사도 바울이 로마의 셋집에서 했던 일을 요약하고 있는데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선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을 가르쳤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1장에서 시작하고 28장에서 끝나는데 1장 맨 앞부분에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셨다라는 내용으로 시작하고 있고, 끝나는 28장 부분이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이제 셋집을 얻어서 하고 있었던 일을 소개함으로 마치는데, 사도 바울이 하고 있었던 일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선포하는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지난번 봄에 제가 이제 누가복음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고대에 글 쓰는 사람들, 성경의 제자들을 포함해서 중요한 내용이 있으면은 맨 앞에서 그 주제를 먼저 이야기하고 맨 마지막에 다시 그것에 상응하는 방식으로 수미상관식으로 그 주제를 반복하는 특징을 우리가 이제 발견할 수 있다, 이런 말씀 드렸었습니다. 누가복음의 경우에는 1장에서 스가랴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백성들과 함께 예배하고 기도했던 그 장면이 누가복음의 첫 번째 장면이었는데, 누가복음 24장 맨 마지막 장면은 예수님 승천하시는 장면인데, 베단이 가까운 곳까지 예수님이 제자들 데리고 나가셔서 축복하시고 승천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제자들은 어떻게 했냐면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그랬고,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제자들이 무엇 했냐면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했다라는 구절로 끝난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장과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는 장면으로 시작해서 이제 제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을 늘 찬송하는 장면으로 끝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그래서 이 누가복음의 저자, 사도행전의 저자이기도 한 이 누가복음의 저자는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그렇게 이제 또 강조해서 구조적으로도 표현했다라는 말씀드렸는데, 사도행전은 1장 3절에서 예수님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들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셨다는 내용으로 시작해서 28장 맨 마지막에 바울이 로마의 셋집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선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을 가르쳤다라는 내용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도행전에서 매우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주제는 바로 하나님 나라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전체적으로 또 하나님 나라라는 중요한 개념으로 서로 이제 연결이 되고 있는데, 누가복음을 살펴볼 때 예수님의 활동을 주로 기록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주된 관심사도 하나님 나라였다라는 것을 엿보게 하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눠드린 유인물을 보면 누가복음 4장 43절에서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라고 적혀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하나님 나라를 전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9장 27절에서 보면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궁극적으로 예수님의 사역이 지향하고 있는 그 목표점이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엿보게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3장 29절에 보면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나오시는 말씀 중에 하나님 나라라는 중요한 개념들이 반복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복음서의 내용을 요약하자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보여주신 내용들을 기록한 것인데, 그 핵심은 하나님 나라의 선포이고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것이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때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고, 때로는 기적과 또 축기와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몸소 행동으로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어떠한 것인지,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맛볼 수 있도록 해주는 사역을 하셨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으로 넘어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작과 끝에서 하나님 나라가 사도행전의 주요 관심사라는 것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었을 뿐만 아니라 중간중간 나오는 구절들에서도 이 사도들이 예수님을 이어받아서 했던 사역의 핵심이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엿보게 하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유인물에 적어놓은 구절을 보면 사도행전 8장 12절, 여기는 이제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복음 전했던 내용을 전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았다. 그러니까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전했던 핵심 내용도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알려주고요. 그 다음에 19장 8절에 보면은 에베소 지역에서 바울이 복음 전했던 내용을 요약하는 구절인데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바울이 에베소에서 힘써 전했던 내용도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또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5절에 보면은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이건 이제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행을 마쳐가면서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님들을 불러 모아서 마지막으로 고별 설교를 하는 그런 내용이 20장인데요. 그때 바울이 자신의 사역을 돌아보면서 자신이 사역했던 내용을 요약해서 말씀하는데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었다. 그러니까 자신의 사역은 하나님 나라 전파 사역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8장 23절에 보면은 또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며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로마에 도착해서 계속해서 힘썼던 일들이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이었다라는 것을 사도행전 28장 23절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렇듯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의 핵심이 하나님 나라의 선포였고,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사도들이 이어받아서 했던 사역의 핵심이 하나님 나라였는데, 이 사도행전은 이제 그 사도들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어떻게 이 하나님 나라가 더욱더 널리 전파되었는지를 알려주는 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중요한 내용들을 잘 파악하신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할 때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하나님 나라가 전파되어 나갔는지 그것을 사도행전이 기록해 주는데, 사도행전을 자세히 관찰해 보면 흥미로운 특징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성령님의 능력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 나라가 전파되고 복음이 선포되는 내용을 알려주는데, 복음이 전파되는 것,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사도행전에서는 독특하게 표현하는데 말씀이 퍼져나갔다라고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특징을 좀 보실 수 있도록 유인물에 제가 여러 구절들, 요약 구절들을 적어 놓았는데요. 사도행전 6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퍼져나갔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제자의 수가 많아지고 제사장의 큰 무리도 믿게 되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에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었는데 그것을 하나님 말씀이 퍼져나간 것으로 기술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마리아 지역의 말씀이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뿔뿔이 흩어진 그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그 말씀을 좋은 소식으로 전했다,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하나님 말씀이라 그 수식어는 생략했지만 여전히 하나님 말씀을 가리키는 것이지요. 그리고 8장 14절에 한편 사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말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들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사마리아에 하나님 나라가 전파된 것, 확장된 것을 하나님 말씀이 퍼져나가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라는 식으로 기술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에 보게 되면은 사도들과 또 유대아 지역에 퍼져 있는 형제 자매들이 다른 민족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소식을 들었다, 이렇게 했습니다. 요거는 이제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11장 18절 부분은 베드로가 가이사랴에서 고넬료의 집을 방문해서 복음을 전했던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장면인데, 그때 이제 이 가이사랴 지역에 있는 다른 민족 사람들도 하나님을 받아들였다
라는 소식이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전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새로운 지역에 사도들이 들어가서 성령님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사역을 지속하는데, 그 사역의 핵심 내용이 말씀을 증거하고 말씀을 계속 퍼져나가게 하고 그 들은 사람들이 말씀을 받아들였다라는 식으로 정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이어지는 15장, 16장,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내용들 뒤에 19장까지 쭉 보게 되면은 어느 지역이든지 새로운 지역에 들어가서 사도들이 했던 활동, 하나님 나라 전파하는 활동의 핵심을 말씀을 증거하고 또 들은 사람들은 말씀을 받아들였다라는 식으로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사마리아, 그리고 가이사라를 거쳐서 에베소, 여러 지역으로 퍼져나간 것이죠. 유대인들이 중심이 되었던 지역으로부터 이제 이방 민족들이 살고 있는 지역까지 온 세계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퍼져나갔다라는 사실을 사도행전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중간중간에 이제 쭉 소개했던 내용들을 요약하면서 그 요약 구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퍼져나갔다,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자라났다,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여 갔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전에 이미 성경 공부 많이 하시고 사도행전 그러면 딱 이제 특징으로 받아들인 것이 사도들이 뭔가 활동을 하긴 했지만은 그건 사도들 자신의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한 일이기 때문에 성령 행전이다라는 이제 별명으로 부르는 것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그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사도들이 했던 일의 핵심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다른 한편으로 또 이 사도행전은 말씀 행전이다라는 별명을 붙여서 불러볼 수 있다라고 정리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를 정리해 보면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전파하실 때 여러 가지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또 행동으로 보여주셨던 것처럼 사도들도 예수님을 이어받아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들을 해나갔는데, 그 하나님 나라 사역의 핵심 사역이 말씀을 증거하고 또 들은 사람들이 말씀을 받아들이게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제 말씀드리는 것에서도 약간 느끼실 수 있겠지만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읽어보면은 예수님께서 먼저 이렇게 앞서서 어떤 일을 하셨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다음에 사도행전에 보면은 사도들이 예수님이 하셨던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그 사역을 그대로 본받아서 이어가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비교하면서 자세히 한번 살펴보시면 그런 특징들을 여러 곳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주로 예수님의 활동을 많이 기록하고 있고, 사도행전은 1장부터 12장까지에서는 주로 베드로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펼쳐졌던 하나님 나라 사역이 소개되고, 13장부터는 이제 바울을 중심으로 1차, 2차, 3차 전도 여행하면서 펼쳐졌던 그런 하나님 나라 사역이 소개되는데, 예수님의 활동과 베드로의 활동과 바울의 활동을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여러 면에서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활동이 시작되는 지점은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는 지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누가복음 3장 21절부터 22절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세례 받으시는 장면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때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누가복음에만 알려주고 있는 중요한 정보가 하나 있다라고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마태나 마가가 전해주지 않는데 누가가 전하는 예수님의 세례 장면에서 특별히 강조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기도하셨다라는 내용이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데 누가복음에만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기도하실 때에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예수님에게 임하였고 예수님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지셨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장 그 세례 장면 이후에는 예수님의 족보 이야기도 좀 나오는데 4장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신 다음에 4장 그 16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나사렛 회당에서 이사야의 말씀을 펴서 읽어주시면서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공생의 활동을 시작하시는 그런 순서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도행전으로 넘어와서 베드로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관찰을 해보게 되면은 유사한 점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는 어떻게 했나요? 제자들과 120여 명의 문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무엇하고 있었다고 그랬습니까?
같이 기도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기도에 전념했다라는 내용이 사도행전 1장 14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뭐 마띠아를 뽑는 이야기도 나오는데, 마띠아를 뽑을 때도 기도했던 내용이 나오긴 하지만, 그 다음에 이제 2장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어떤 내용이 소개되고 있습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2장 부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그곳에 성령께서 강력하게 임하셔서 모두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방언도 터지고, 그 다음에 이제 내용을 쭉 읽어보시면은 그 상황 속에서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한 상태에서 복음을 전파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설교 말씀이 길게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시면은 120문도 중에 베드로가 포함되어 있었겠죠. 그래서 베드로가 기도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날 때 베드로도 성령을 충만을 받은 것이고, 그 다음에 베드로가 했던 일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나사렛 회당에서 설교하신 것처럼 일어나서 사도들을 대표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루어진 사실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성령이 충만하게 강림하게 된 것은 요엘서에서 예언자를 통해서 하셨던 말씀이 성취되고 있는 사실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설교의 말씀을 전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때 기도하시고 성령 충만 받으시고 나사렛 회당에서 설교하심으로 공생의 활동을 시작하셨던 것처럼 베드로도 마가의 다락방에서 함께 전심으로 기도하고, 거기에서 또 성령 강림절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말씀에 기반해서 또 설교함으로써 베드로가 이제 사도로서의 공적인 활동을 시작하고 있는 그런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어떤가요? 바울은 맨 처음에는 기독교를 박해하는 박해자였습니다. 그러나 아시는 대로 다메섹 도상에서 이제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체험을 하게 되죠. 그것이 9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때 보면은 큰 빛이 둘러 비추었고 이제 가는 길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는데, 그때 바울이 보지 못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같이 가던 사람들의 손에 붙잡혀서 다메섹으로 가게 되는데, 그때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는 상태에 빠졌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읽어보시면은 거기에서 바울이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는 상태에 있었지만 하고 있었던 일이 하나 있었는데 뭐냐 하면 기도하고 있었다라고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메섹에 같이 가던 사람들의 손에 끌려서 가가지고 거기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이때 이제 부활의 주님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를 보내시잖아요. 그래서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가 다메섹에 있는 그 바울을 찾아가서 만나가지고 기도하고 안수했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지면서 성령으로 충만하여지더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바울로 변화되는 과정 속에서도 기도할 때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는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곧바로 이제 다메섹에서 또 예루살렘에서 말씀을 전한 내용이 있는데, 여기서는 긴 설교 자체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본격적으로 이제 선교사로서 선교 활동을 시작하게 되는 내용은 13장부터 시작되는데, 13장 앞에 보게 되면 안디옥에서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금식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사도로 세워가지고 선교사로 이제 파송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파송을 받아 나가서 1차 전도 여행을 하게 되는데, 13장에서 가장 많은 분량을 할애해서 기록되고 있는 내용이 뭐냐 하면 비시디아 안디옥 회당에 들어가서 바울이 설교했던 내용이 길게 소개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나사렛 회당에서 긴 설교 말씀으로 공적인 활동을 시작하셨던 것처럼 바울도 비시디아 안디옥 회당에서 길게 설교하는 것으로 선교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경우에도 기도하고 성령 충만 받고 또 설교하는 것으로 그 사역을 이어갔다라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유사하게 묘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기도하고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말씀을 증거하는 것에 중점을 두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수행했다라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도 누가복음에서 보면 5장에 예수님께서 중풍병자, 마비증에 걸린 사람을 고쳐주신 내용이 나와 있는데, 베드로의 경우에도 이제 오순절 이후에 사도행전 3장에 이어지는 활동을 보게 되면은 성전 제9식 기도 시간에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갈 때 성전 미문에 앉아 있던 걷지 못하는 사람을 고쳐 주었다.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면서 이제 걷지 못하는 사람을 고쳐 주었잖아요. 그리고 바울의 경우에도 1차 전도 여행 때 14장에 보게 되면은 바울이 루스드라라고 하는 지역에 갔었는데, 거기에 보면은 걷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고, 이 걷지 못하는 사람을 바울이 성령의 능력으로 기적적으로 치유해 주었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쪽 루스드라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보면서 보통 사람이 아니다, 제우스와 헤르메스다 이러면서 막 제사를 지내려고 했던 내용까지 쭉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쳐주셨던 것처럼 베드로도 성전 미문에 앉은 걷지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었고, 바울도 루스드라에서 걷지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어서 예수님의 모습에서 우리가 보았던 것들을 베드로와 바울의 모습 속에서 또 겹쳐서 볼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셨던 내용이 있는데, 베드로의 경우를 보게 되면은 욥바라고 하는 지역에서 도로가 다비다라고 하는 과부를 살려주었던 그런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울의 경우에는 이제 과부는 아니었지만은 20장에 보면은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을, 이렇게 죽은 청년을 살려주는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쳐주는 기적을 행하셨고 또 죽은 사람을 살리는 사역을 하셨던 것처럼 제자들도 사도들도 마찬가지의 사역을 이어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활동하시면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많은 도전을 받고 긴장과 갈등 속에서 반대에 부딪히면서 사역을 하셨는데,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베드로와 바울 같은 경우에도 여러 종교 지도자들에게 계속해서 공격을 받고 잡혀가서 고문을 당하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에게서 우리가 보았던 모습들을 사도행전에서 베드로, 바울을 통해서 계속 볼 수 있는 것이죠. 특히 인상적인 것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역을 하시다가 이제 그거를 마무리하시고 예루살렘으로 이동하셔서 예루살렘에서 마지막 사역을 완성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이제 볼 수가 있는데, 누가복음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에서 예루살렘으로 이동하시는 장면을 길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에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역을 마무리하시면서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굳게 결심하셨다, 이런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부터 예루살렘으로의 여정을 쭉 시작하셔서 19장에 가서야 비로소 예루살렘에 도착하시는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건 이제 다른 마가복음이나 마태복음하고 비교해 봤을 때 굉장히 특이해요. 거기에서는 예루살렘 여행을 거의 뭐 한 장도 안 되게 짧게 요약하는데, 누가복음은 9장부터 19장까지 거의 10장 가까이 할애해서 예루살렘 여행기를 길게 보도하는 것이 누가복음의 특징이다, 이런 관찰을 할 수 있는데, 베드로의 경우에는 이제 그 명시적으로 드러나지는 않고요. 바울의 경우에 근데 보면은 바울이 이제 13장, 14장에서 1차 전도 여행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16장, 17장, 18장에서 2차 전도 여행을 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18장 23절부터 3차 전도 여행한 내용이 쭉 소개되다가, 그 다음에 이제 19장에 가게 되면은 바울도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겠다라고 굳게 결심하는 내용이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예루살렘으로 가게 된다는 것은 어떤 뜻입니까? 예수님의 경우에도 예루살렘으로 가시게 된다는 것은 십자가를 지셔야 된다는 것이었고, 바울의 경우에도 예루살렘으로 간다고 했더니 네가 거기에 가면은 결박을 당하게 되고 많은 고초를 당하게 될 것이니까 절대 가면 안 된다라고 중간중간에 여러 사람들이 말렸던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거의 죽음과 고난의 장소라고 할 수 있는 예루살렘으로 바울이 가기로 결심하는 내용들을 딱 읽을 때 예수님이 또 겹쳐서 떠오르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예수님이 겪으셨던 것처럼 바울도 거기에서 이제 붙잡혀 가지고 재판을 계속해서 받게 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는 내용까지는 바울에게는 나오지 않지만은, 그러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쭉 여행하시고 예루살렘에서 붙잡히셔서 신문을 받으시고 3번에 걸쳐서 죄가 없다라는 선언을 받으셨던 것처럼 바울도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굳게 결심해서 죽음의 길이지만은 순교의 각오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고, 거기에서 붙잡혀 가지고 계속해서 재판을 받고,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마치 예수님처럼 3번에 걸쳐서
죄가 없다라는 선언을 받는 내용들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야기가 바울의 여정 속에서 또 겹쳐서 나오는 그런 모습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경우에는 명시적으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베드로 바울에게서 또 병행되는 것이,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5장과 12장에 보면은 감옥에 갇혔다가 기적적으로 구조된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경우에도 빌립보 감옥에 갇혔다가 16장에 보면은 기적적으로 구출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하고 비교해 보면은 이거는 아마도 예수님께서 무덤에 묻히셨다가 3일 만에 기적적으로 살아나신 것, 근데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지만은 사도들이 그 비슷하게 감옥에 갇혔다가 구조된 내용들이 이렇게 겹쳐서 떠오르도록 쓴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표에서 요약해드린 내용들을 쭉 보게 되면은 예수님에게서 우리가 볼 수 있었던 복음서를 통해서 그 내용들이 사도행전에서 보면 베드로에게서도 나타나고 바울에게서도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주의 깊게 읽으면 관찰할 수 있는 방식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누가는 역사가로서 믿음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또 사도들을 통해서 이루어 나가시는 일들을 주의 깊게 기록을 했는데, 아주 그 문학적으로도 멋지게 아주 구조화해서 잘 전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런 장치들을 통해서 암묵적으로 또 우리에게 주는 하나의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이 땅에서 이루어야 할 모든 사역을 다 마치셨고, 그 다음에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신 다음에 사도들이 그 일을 이어받아서 했는데, 베드로도 바울도 어떻게 그 사역을 수행해 나갔냐면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그대로 그 발자취를 본받아서 하나하나 맡겨진 사역을 감당해 나갔다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교회사를 통해서 이어지는 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도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그리고 베드로, 바울과 같은 사도들이 앞서서 예수님을 뒤따랐던 것처럼 그 발자취를 따르는 믿음의 여정을 이어왔고, 이제 오늘 우리에게도 이르렀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발자취를 따라서 사도들을 본받아서 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본받아서, 오늘 이제 종교개혁주일인데 종교개혁자들의 그러한 믿음의 용기와 또 발자취를 본받아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 이런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제가 6번째로 요약한 구절은 사도행전에서 굉장히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되는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까도 언급했지만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11장 18절은 베드로가 특별한 성령의 감동 가운데서 지시를 받아가지고 가이사라에 살고 있는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의 집을 방문해서 복음을 전했던 내용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 성경 공부 많이 하셨을 텐데, 보통 이제 어떤 식으로 보고 있냐면은 이방인이었던 고넬료가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이제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믿음을 갖게 된 내용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는 게 통상적인 이해 방식입니다. 맞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제 그 전까지는 잘 몰랐던 복음의 핵심을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듣고 깨닫게 되어서 이제 그리스도인이 된 이야기로 읽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1차적인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고넬료의 회심 사건에 대한 중요한 보도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한번 생각을 살짝 바꿔보면요, 그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실 때 또 하나 굉장히 큰 회심의 경험을 하게 되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베드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베드로가 고넬료의 회심을 돕는 복음 전도자로서 나타나기도 하지만 스스로도 굉장히 큰 회심의 경험을 하게 됩니다. 어떤 내용인가 하면은 맨 처음에 그 자세히 읽어보시면은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보자기에 온갖 더러운 짐승들이 이렇게 내려오는 걸 보여주시고 잡아먹으라고 했더니 못 잡아먹겠다 그랬습니다. 유대인의 음식 규례에 의하면 부정한 것을 먹으면 안 되기 때문에 자기는 이때까지 한 번도 부정한 음식을 먹은 적도 없고 지금도 먹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깨끗하다 하신 것을 네가 왜 더럽다고 하느냐라고 하시면서 계속해서 이제 먹게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것을 통해서 이제 유대인만 거룩한 것이 아니라 이방인도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는 내용 암묵적으로 이제 비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고넬료도 동시에 환상을 보아가지고 베드로를 초청하라는 지시를 받았기 때문에 사람을 보내가지고 베드로와 그 손님들이 만나는 내용도 쭉 나오고 하는데, 이때 당시에는 보면 음식을 이제 부정한 음식과 정결한 음식을 구분해서 잘 먹는 것도 이제 중요한 문제였지만은, 그러한 것들을 잘 지키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이방인과 접촉을 안 하는 것이 상책입니다. 왜냐하면 이방인들은 율법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늘 부정한 상태에 있기가 쉽고, 이방인과 교제를 하게 되면 스스로도 부정해질 우려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의 집에 초대를 받아 가서 그 집에서 같이 음식을 먹고 교제를 한다, 이거는 이제 쉽게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쭉 읽어보면 성령께서 강력하게 3번에 걸쳐서 계속해서 메시지를 주시면서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초청에 응해야만 하도록 인도하시고 그 집으로 이제 찾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중간중간에 하는 얘기를 보면은, 자기는 이제 유대인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또 정결 규제를 잘 지키는 그런 사람들인 줄 알았는데, 그래서 이방인은 죄인이고 유대인만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줄 알았는데, 지금 이 모든 과정을 겪으면서 이제 자기를 인도하신 성령의 순종을 따라서 쭉 고넬료의 집에 갔고, 그리고 그 집에서 베드로가 복음을 사도행전 10장 38절부터 보면 이제 복음 설교를 하지 않습니까? 설교를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거기에 모인 사람들에게 성령이 내려오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마치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했던 것처럼 고넬료의 집에 모여 있었던 사람들이 베드로의 설교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이 내려왔고 성령으로 충만하였고 방언을 말하고, 이런 똑같은 현상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깨달은 거죠. 자신은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만 받으시고 이방인은 개종을 해야지만 하나님 백성으로 이제 받아주시는 줄 알았는데, 이방인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라면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구나 해서 자기가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으로서의 전 이해를 깨뜨리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새롭게 생각이 변화되는 그런 경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부분은 특별히 이제 고넬료의 회심 장면이기도 하지만은 베드로의 회심 사건에 대한 보도라라고 이렇게 적기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치 예루살렘에서 마가 다락방에서 성령이 강림했던 것처럼 가이사랴의 고넬료의 집에서도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의 충만이 임하는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에 이제 유사한 이방인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라고 이렇게 학자들이 별명을 붙이기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어떤 오랫동안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을 섬겨왔기 때문에 그러한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 형성된 어떤 전 이해에 꼭 붙잡혀 가지고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는 새로운 일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오히려 방해가 되는 경우들이 혹시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까 이제 그 사도행전 9장에서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 만나는 이야기 언급을 했는데, 거기에 보면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주님께서 사울에게로 보내려고 할 때 아나니아가 못 가겠다라고 계속 이렇게 처음에는 거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왜냐하면 사울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잡아다 옥에 가두고 막 못 살게 구는 사람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만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열심히 특심이어가지고 이제 다메섹까지 가가 다른 지역까지 가서 예수 믿는 사람을 다 색출해가지고 핍박을 하려고 가던 사람이었고, 그거 다 알고 있었는데 지금 아나니아에게 그 사울에게 가서 기도해 주라고 하니 이게 이제 당황스러운 겁니다. 저 같아도 가기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주님은 다 아시지만 아나니아 입장에서는 이 사울이 지금 뭐 부활의 주님을 만났는지 회심을 할지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붙잡혀서 핍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가기 곤란했겠죠. 그래서 계속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가 이 본문을 자세히 묵상을 하고 나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막 혈기왕성하게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던 사울은 부활의 주님께서 한번 딱 현현하셔가지고 한순간에 꼬꾸라뜨렸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그대로 부활의 주님의 권능 앞에 고꾸라졌는데, 아나니아를 설득해서 사울한테 보내는 과정을 진행할 때 주님께서 굉장히 힘이 드셔요.
아나니아하고 계속 대화를 하시면서 가면은 사울이 있잖아, 이제는 계속 기도하고 있는 중이야. 도중에 나를 만나가지고 지금 이제 기도하면서 여러 가지 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시고, 그 다음에 앞으로 내가 이방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쓰려고 택한 그릇이야, 이런 얘기들을 자세히 막 설명을 해주시면서 아나니아하고 길게 대화를 하시고 아나니아를 설득해서 아나니아를 보내는 그런 내용을 보면서 오히려 핍박하던 사울은 부활의 주님이 쉽게 돌이키실 수가 있었는데, 정말 그 주님을 잘 믿는 제자라고 할 수 있는 아나니아의 경우에 그의 생각과 마음을 바꾸어서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 대로 이끌기까지 굉장히 힘이 드셨다. 이런 내용들을 이제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베드로의 경우에도 자기가 유대인으로서 정말 율법을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오랫동안 유대인으로서의 종교 생활을 실천해 왔기 때문에 자기가 알고 있고, 자기가 이제 나름대로 자기 의도 있을 테고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 생각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는 이방인까지도 다 포괄해서 품으시는 정말 그런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걸 깨닫게 하는데 상당히 이제 힘이 드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세 번이나 계속 이렇게 반복해, 세 번이라 그러면 할 만큼 했다라는 거잖아요. 굉장히 많은 이제 할 거를 다 했다라고 할 때 세 번 반복하는 그런 패턴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식으로 굉장히 힘들게 베드로를 또 이제 변화시키시는 그런 내용들도 포함되어 있는 것을 여기서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본문 읽으실 때는 여러 가지 묵상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냥 이렇게 전체적으로 1차적인 차원에서 읽어보면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그 다음에 사마리아 땅끝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이제 가이사라에서 이방인인 로마의 백부장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 이야기를 우리가 자연스럽게 읽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고, 그 과정 가운데서 또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마음을 바꾸시고 생각을 바꾸시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하시고, 이제 이방인들도 하나님께서 다 유대인과 다름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만 진실하게 나오면 받아주신다는 걸 알려주시는 중요한 내용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어지는 부분을 보게 되면은 11장에 보면 이제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가 소개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12장에서는 이제 베드로 이야기가 잠깐 나왔다 13장부터 다시 바울과 바나바가 공식적으로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로 파송되어서 선교 활동을 하는 내용들이 이어지는데요. 문제가 생겼습니다. 맨 처음에 예루살렘에서는 이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나고 사도들을 통해서 복음이 선포되었을 때 그 복음을 듣고 예수 믿은 사람들은 다 인종적으로 보면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13장부터는 보게 되면은 안디옥에서 바나바 바울을 파송해서 여러 지역의 구브로 섬을 통해 키프로스 섬을 지나고 비시디아 안디옥을 가고 루스라 이런 데를 다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니까 그 복음을 듣고 어떤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이방인들도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 구성원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유대인들만 이루어졌던 단일한 교회에서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이 공존하는 그러한 이제 혼합된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유대인들은 율법을 목숨보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철저히 지켜야 돼요. 할례도 받고 음식 규정도 지키고 안식일도 철저히 준수하고 여러 가지 규정들을 다 따라야 하는데, 이방인들은 율법에는 별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바울도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라고 전했으니 그 말씀 믿고 예수 믿고 교회 안으로 들어온 것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이 믿음에서는 공통점을 보이지만 율법과 관련해서 서로 다른 입장과 태도를 보였기 때문에 서로 같이 공동체 생활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이 참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할례도 받지 않죠. 음식 규정도 지키지 않죠. 이런 식으로 하니까. 그래서 이 이방인들 그대로 두어도 괜찮은가? 그래도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수 있느냐, 아니면은 할례를 받게 해야 되냐, 이 문제 때문에 분쟁이 생겼는데 자기들끼리는 아무리 논의를 해도 해결이 되지 않아 가지고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바나바 바울을 포함해서 대표단을 예루살렘 교회로 파송을 하게 되고, 예루살렘에서 사도들과 교회 지도자들이 모여서 이제 회의를 하게 된 거예요. 그 내용이 사도행전 1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연한 수순인 것 같아요. 사도행전 13장, 14장에서 1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이제 이방인들도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되고, 그래서 교회 구성원의 변화 때문에 이전에 없었던 새로운 이슈가 발생을 했고,
이 이슈는 이제 이방인에게 할 일을 주어야 하느냐 안 주어도 되느냐 이런 문제였고, 그 문제에 대해서 해결이 안 되니까 예루살렘에 모여서 회의를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회의를 하면서 해결이 잘 되는데요. 마지막에는 결론이 구원받는 것은 율법을 지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된다라는 것을 합의를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유대인들은 율법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인데 이방인들의 행동이 너무 이제 불편함을 초래할 수 있으니까 이방인들도 유대인들을 생각해서 몇 가지는 좀 주의해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지군요. 우상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은 피하도록 조심을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이제 권면의 말씀을 줌으로써 이 갈등의 상황을 정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갈등의 상황을 정리하는 내용들을 자세히 보게 되면은 먼저 베드로가 일어나서 회의석상에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무슨 얘기를 했냐면 자기가 고넬료의 집에 방문했을 때 경험했던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도 처음에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이렇게 다르고 다 율법을 지켜야만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자기를 변화시켰던 그 경험들을 쭉 이 회의석상에서 먼저 발언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사로 파송받아 가지고 쭉 이방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을 때 그들이 율법을 믿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사람들 가운데서 놀라운 일들을 드러내시고 이들을 하나님 백성으로 받아주셨는지에 대해서 간증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마지막으로 이 회의의 의장이라고 할 수 있는 야고보가 이제 성경 말씀 아모스 9장 11절과 12절 말씀을 인용을 하면서 이거는 지금 이 바울과 바나바 같은 이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이방인을 공동체 안으로 받아들이는 일을 저지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지금 이방인들이 하나님 백성 안으로 들어오고 있다라는 것을 설명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사실은 문제가 발생하면 복잡하죠. 서로 이제 사람들 사이의 관계도 어려워지고 이 문제가 잘 해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더 이제 복잡한 상황으로 전개될 수 있는데 지금 안디옥 교회에서 일어났던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 매우 핵심적이면서도 어려운 문제가 발생했는데 이 문제를 아주 이렇게 지혜롭게 은혜롭게 해결하는 과정이 잘 나와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보니까 스피리추얼 디서먼트가 일어나는데 영적 분별을 하는 과정에서 먼저 각자에게 주신 특별한 하나님 경험이 논의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는 하나님 말씀에 기반해서 이 문제를 들여다보고 이 문제에 대한 합의에 이르는 과정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에도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다 보니 문제가 없을 수는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좋을까? 이런 거를 이제 살펴볼 때는 사도행전의 이 15장 부분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우리가 이제 배울 수 있는 점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런 글을 다 해결하고 나서 마지막으로 진술하는 그 구절에 보면은 시작되는 부분이 인상적입니다. 그래서 제가 빨간 글씨로 해놨는데 성령님과 우리는 이라고 하는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이 모든 회의를 진행하고 있지만 성령의 이끄심 가운데 이 일들을 했다라는 것을 진술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주신 특별한 경험, 또 하나님 말씀, 그 다음에 성령의 인도하심, 이 과정 속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오늘 완전히 잘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까지 했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가버렸어요. 절반 정도 했네요. 근데 해보겠습니다. 제가 조금만 더 해보겠습니다. 조금 빨리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는 지난번에 했던 거하고 겹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8번째 내용은 누가복음 할 때도 누가복음은 특별히 여성에 대한 관심이 많다라는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장에서 이제 예수님 할례 받으실 때 예루살렘 성전에 갔을 때 예언자 만났는데 한 명은 남자 예언자, 한 명은 여자 예언자, 시므온과 안나 이런 얘기 말씀드렸고, 나사렛 회당설교에서도 예화를 드시는데 사렙다 과부, 나만 장군, 남자 여자. 그다음에 7장에서 기적에 대해서도 볼 때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시고 그다음에 백부장의 아들을 살려주신 이야기가 계속 이렇게 나오면서 남자에 관한 이야기 하나 나오면 여자에 관한 이야기가 짝을 이루어서 나온다라는 것을 설명드리면서 누가복음의 저자는 여성의 존재에 대해서도 간과하지 않고 주목해서 잘 알려주고 있다라는 내용을 말씀드렸는데, 사도행전에서도 그런 관심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 구성원들을 보게 되면은 제자들만 언급하지 않고 여자들도 있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있었다라는 내용을 이야기하면서 여성의 존재가 묻히지 않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9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행한 기적을 이야기할 때 한 번은 이제 루다라고 하는 지역에서는 중풍병자 애니아를 고쳐준 이야기가 나오는데, 곧바로 이어지는 본문에 보면은 이제 도르가라고 하는 과부를 고쳐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애니아는 남자이고요, 도르가는 여자입니다. 마치 누가복음 7장하고 비슷한 그런 느낌입니다. 그 다음에 16장에 보게 되면은 빌립보 지역에서 전도를 했을 때 회심한 사람을 소개할 때 한 명은 리디아, 자주장사 리디아 여성이었고요, 또 한 명은 빌립보의 간수인 남자였습니다. 그래서 여성과 남성이 이렇게 균형 있게 언급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7장에서도 보게 되면은 거기 이제 데살로니가 지역에 가서 복음 전하고 베레아로 가서 복음 전한 내용이 나오는데, 그 내용을 다 전한 다음에 믿은 사람들이 누구냐라고 할 때 남자들뿐만 아니라 신분 높은 그리스 여자들도 적지 않았다 해가지고 남자들뿐만 아니라 여성들도 있었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깊은 관심을 기울이면서 적어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는 가부장 사회였지만은 복음의 능력 안에서 누가는 하나님께서 남성과 여성을 차별하지 않으시고 여성도 똑같이 존중하신다라는 새로운 깨달음을 알게 되었고, 그러한 깨달음을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할 때 여성의 존재가 묻히지 않도록 명시적으로 언급해 주는 일을 통해서 잘 드러내고 있다라는 특징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9번째 내용은 재물의 올바른 사용에 대한 강조라고 했는데요. 사실 지난번에 이제 누가복음 할 때 조금 더 자세히 얘기하려고 하다가 못했던 내용이기도 한데, 누가복음에도 보면은 대표적으로 삭개오 같은 경우 있지 않습니까? 삭개오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을 만난 기쁨에 자신의 재산을 다 팔아서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또 토색한 것이 있으면 몇 배로요? 4배로 갚겠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을 만난 기쁨, 그 믿음을 재물을 나누어 주는 것으로 이렇게 드러내고 있는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거는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내용인데,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부자 청년 얘기가 나옵니다. 부자 청년은 재물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었는데 율법도 잘 지켰죠. 예수님이 보시기에도 너무 반듯한 청년이었어요. 참 좋았는데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너에 있는 걸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와서 나를 따르라, 이러니까 근심했던 내용이 있었습니다. 근데 18장에서 똑같은 재물 문제를 두고서 부자 청년은 근심하면서 주저하고 있는 모습이고, 사도행전 19장에서는 삭개오가 기꺼이 예수님 만난 기쁨에 자기의 재물을 다 나누어 주는 이런 얘기, 누가복음에서 아주 특징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장에 보면은 거지 나사로 이야기하고 이제 부자 두 대비가 되면서, 부자가 가난한 나사로를 잘 돌보지 않았을 때 이제 나중에 인생이 역전되는 그런 이야기. 12장에 보면은 풍년이 들었지만은 자기만 쓰려고 창고에 쌓아두었다가 그날 밤에 이제 그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이 세상을 떠나야 했던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 이런 것들 다 누가복음에 나오는데, 재물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는 내용들이 많이 나와 있다고 했습니다. 사도행전에도 마찬가지 그런 관심이 있는데요.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35절에 보면 성령 충만했던 예루살렘 공동체는 네것 내것 할 것 없이 재물을 서로 필요에 따라서 나누어 썼다라는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자기 욕심만 부리지 않고 허락하신 은혜를 다른 사람들과 기꺼이 나누는 이런 것들이 공동체 생활의 원리였다라는 것이 나오고, 그 다음 이어지는 부분을 보게 되면은 바나바는 이제 바울의 동역자로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데, 사도행전 4장 36절부터 37절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출신은 이제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이라고 소개한 다음에 어떤 내용을 소개하냐면은 바나바도 땅이 있었는데 이 땅을 팔아서 그 판값을 다 사도들의 발 앞에 가져다 주고 같이 나누어 썼다라고 했습니다. 자기의 가진 재물을 나누어 썼던 긍정적인 인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곧바로 이어지는 5장 1절부터 11절에 보면은 그 유명한 아나니아 삽비라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는 다른 사람들 다 하니까 자기들도 하긴 해야 되겠는데
다 갖다 바치려고 하니까 아까워가지고 일부를 숨겨두었다가 재난을 당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재물의 욕심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비극적 종말을 맞았던 인물들에 대한 묘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4장에 보면은 이제 공동체의 모습, 그 다음에 그 공동체의 이상적인 모습대로 잘 실천했던 바나바가 소개됐고, 그 다음에 이제 부정적으로 욕심 때문에 재난을 당했던 아나니아 사피라 이야기들을 쭉 연결해서 이어주어서 보도하면서 재물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까, 이런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 이제 적어놓은 여러 사례를 보면 가롯 유다라든지 마술사 시몬, 점하는 귀신 들린 여종의 주인들, 귀신 들려가지고 피폐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그 여종의 안타까움보다는 이 여종을 통해서 들어오는 수입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바울이 이 여종에서 귀신을 쫓아주니까 화가 나가지고 바울을 갖다가 이제 감옥에 가두는 그런 모습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잘못된 재물관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은장색 에베소에서 바울이 복음 전해가지고 자기들이 만들어 팔던 그 우상 모형이 장사가 안 되니까 영업이익이 이제 침해를 받았다고 해가지고 소요를 일으켰던 이런 사람들 쭉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자기의 재물을 기꺼이 나누면서 아까 이제 죽었다가 살아난 도르가 같은 경우에 여러 가난한 과부들의 옷을 지어주고 했던 선한 일을 베풀었던 이야기, 고넬료의 같은 경우에도 경건하기도 했지만 구제도 많이 했다라는 얘기들을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 사도행전 읽어보실 때는 재물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 가지 기억할 거는 사도행전을 읽어보면요, 여러 가지 이제 많은 중요한 말씀들을 하는데 이상한 생각이 드는 것도 있어요. 예수님 말씀이 좀 인용이 너무 안 되고 있다, 이런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중에서 이제 승천하신 다음에 쭉 내러티브를 보게 되면 예수님 하신 말씀 중에 유일하게 인용되는 한 구절이 있는데 그게 이제 사도행전 20장 35절입니다. 밀레도에서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을 모아놓고 고별 설교를 할 때 자기가 재물 관련해서 깨끗한 삶을 살았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이때 이제 인용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사도행전에서 인용된 예수님의 한 말씀이 있는데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재물 관련된 예수님의 말씀이었다라는 것이 굉장히 인상적이다라고 하는 관찰들을 학자들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재물과 관련해서 여러 상황 속에 우리를 두실 텐데 우리가 재물에 붙잡혀서 주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한번 배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0번째로 칭찬 듣는 착한 그리스도인, 칭찬 듣는 교회. 요거가 굉장히 저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신앙에 대해서 생각할 때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측면이 있고 또 이웃과의 관계의 측면이 있는데, 한국 교회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서는 것에 대해서는 잘 가르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일 성수해야 되고 예배 잘 드려야 되고 그다음에 11조도 잘해야 되고 교회 봉사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은 이제 잘 강조를 하는데, 이웃과의 관계에서 밖에 나가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강조가 부족한 것 같아요. 그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우리가 잘못해도 그냥 또 하나님께 다 용서해 주시는 것처럼 조금 너무 강조를 못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은데,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은 교회든 개인이든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칭찬 들었다라는 얘기를 반복해서 강조적으로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집사님 뽑을 때 자격도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어야 된다, 이렇게 조건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칭찬받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얘기가 따라 나옵니다, 조건으로서. 그 다음에 고넬료도 아까 보면은 경건한 사람이었다라고만 하지 않고 구제도 많이 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웃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모습이죠. 그 다음에 디모데도 주변 사람들에게 다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칭찬 듣는 사람이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나니아도 칭찬 듣는 그리스도인 제자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그 11장에 보면은 안디옥 교회를 소개하면서 그 교회 지도자로 바나바를 얘기하는데, 저는 여기서 굉장히 너무 이상했어요. 바나바를 어떻게 소개했냐면 착한 사람이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착한 게 뭐 너무나 중요했나 봐요.
그러니까 바나바를 소개할 때 우리 같으면은 그분은 어려서부터 이렇게 성경을 몇 번 읽었고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쪽으로 이렇게 수식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바나바를 특징 짓는 표현으로 착한 사람이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에서 제가 한번 이게 뭐지 하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도 보면은 교회가 온 백성의 칭송을 들었다라는 얘기를 2장과 5장에서 이제 요약 구절에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깊이 묵상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우리끼리 모여서 우리끼리 말씀 공부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이거 잘한다고 해서, 이거 잘하는 거 중요합니다.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이것만 잘하는 것으로는 부족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변화되고 말씀으로 새로워졌다라면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착한 사람이다, 또 정말 좋은 사람이다, 나도 저 사람이 믿는 예수 한번 믿어보고 싶다, 이런 칭찬들이 쏟아져 나올 수 있게 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복음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문은 모두에게 활짝 열어두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여러 캐릭터를 가진 여러 상태에 있는 분들이 오십니다. 그래서 올 때는 누구나 오셔도 되지만 교회 안에 들어오면은 모두가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변화가 일어나고 우리의 삶의 모습이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모습으로 비춰질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사도행전이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는 복음을 강조하면서 동시에 회개를 매우 강조합니다. 이 회개는 그냥 생각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바꾸어진 생각에 따라서 우리의 삶까지 변화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나오는 칭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세골 공동체 깊은 영성의 훈련을 해 나가시면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훈련들을 하고 계신데, 그러한 여러 가지 훈련의 결과들이 여러분들이 계신 곳, 가정과 또 직장과 지역에서 칭찬 듣는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고 정말 솔리데오 글로리아, 종교개혁의 정신이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나타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뒤에 다 하지 못한 부분은 구절을 찾아보시면 스스로 이렇게 충분히 보실 수 있는 내용이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잠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주일, 종교개혁 주일을 맞아서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 다시 한번 저희들의 삶과 신앙을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또 제자들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살아갔던 삶의 모습 그대로 우리들도 하나님 나라를 중심으로 말씀을 소중히 여기며 말씀을 우리 자신이 먼저 깨닫고 또 널리 전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관심사가 우리의 관심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스스로 잘 믿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도 칭찬과 또 칭찬을 듣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